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9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8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성서학자들은 이제 유다 왕국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치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앞길을 존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국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과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남은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28장에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당시 제사장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길로, 거짓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 하면서 저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앞못 보는 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했던 제사장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있어서 그들의 기도를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의 중재자로 있어야 할 예언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하는데 앞장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능력과 타락이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본문 14절에 나오죠.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타락의 책임으로부터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저승의 신 오시리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오시리스가 저승의 사자,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친 이집트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에요. 이집트와 언약을 맺었다고 너희의 길이 안전할 것 같으냐?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든 재앙이 그 약속 때문에 임할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그 어리석은 맹약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18절에서 말하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를 의존하게 된 것이에요. 아주 확실히 의존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찾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만함, 오만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한 자들에게 오만 방자하지 않냐. 너희의 교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행할 때 우리가 형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영원한 말씀의 꼴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인생을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 겸손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원수의 무리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경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는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귀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과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